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8번째 강해로 마음이 둔해졌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는 말이 있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주일 설교 시간에 한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건전한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보면 정말 지독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드라마의 그 결말 끝으로 가게 되면 다행히도 결국 그 모든 인물들이 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은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의 쉼을 가지지도 못해서 또 제자들은 선교를 다녀왔다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동선을 미리 알고는 배가 닿는 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던 것은 이제 좀 내가 좀 쉬어야겠으니까 좀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모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마치 그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향방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쉼을 포기하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도록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새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각기 왔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근데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려면 그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난색을 표하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어죠. 그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갑자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한 훌륭한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질병 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쫓아내 주시잖아요. 또한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이 사람들이 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배불리 먹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피엔딩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대할 때 선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곳인 것 같아요. 간혹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그 행위가 언론에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하고 있는 목도리를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메어주는 것을 사진을 찍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한 가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거린을 어떤 식당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당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돈줄을 좀 내줘야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진실함과 진실함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었을 때 진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보다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참으로 지독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씁쓸하구만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크게 실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두 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실망을 하신다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급함으로 침상째 들고 찾아오는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으셔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흩어서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46절을 보면 무리를 다 보내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때의 기도의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예수님 혼자 계셨으니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비뚤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전환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크게 바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1세기의 갈릴리 호수에서 탔던 배가 저와 같은 배였어요. 아주 작은 보트이지요. 이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바람이 거스르게 되고 크게 불기라도 하면 저와 같은 작은 배는 금방 바로 뒤집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막 크게 거슬러 불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죠.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밤이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3시간씩입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이에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죠. 우리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방금의 말씀에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 제자들을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구절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훌쩍 보시고는 패스해서 지나가신다면 그것보다 황당한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코미디이지요.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을 가져와서 이 48절 9절에 마가가 사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나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자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막 놀라지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니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내니의 헬라어는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말씀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51절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서 심히 놀랐다는 표현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정도가 아주 최상급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그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가장 크게 놀랐을까요? 이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적은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랐느냐? 그 이유가 5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최고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방금의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주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도 파송을 받아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본인 스스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나의 마음이 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응답들 혹은 기적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기적을, 응답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믿음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예배 시간에 짧은 영상 같이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원래 자신은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아주 자기들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자신은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교회에 그래도 뭔가 있겠다 싶었던 것이 이런 생각이었대요. 만약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아무도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있다는 그 확률에 걸어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세계 가운데 끼치는 종교라면 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영표 선수가 호텔 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호텔 테이블 위에 이 물컵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다니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살아계시면 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잠깐만 공중에서 띄워주셨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아니면 그 물컵이 저절로 스르르 옆으로 조금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내 눈앞에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실제 경험한 그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는커녕 너무나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내게서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져 죽게 될 상황에 오게 되니까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전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지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바로 나오지요? 뭡니까? 기도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야 할 시기입니다. 모두 아시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시기예요. 목사님, 지금 시한부 종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거짓의 세트장과도 같습니다. 어떻게든 분명한 진리를 가리려는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죠? 박해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와 고난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겹게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었던 중요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러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에 목매어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6장까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까지 올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4장
동산에서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때 가서야 말씀하시죠? 이제는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잡혀 죽게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모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혹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핍박하려는 흐름이 점점 더 거세어져 갑니다. 어떻게든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더가스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영표 선수 말씀을 드렸지만 물컵이 움직였겠습니까?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움직였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은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 호텔방에서의 일 이후에 야, 이거 다 뻥이구나 하고 그 믿음에 관한 생각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의심되는데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굉장히 도발적인 기도죠. 바꿔보세요 한번, 뭐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그 선수가 기도를 했을 때 놀랍게도 자기 안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흐려져가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는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도 역시 기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든 흐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방비하고 항상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